포로 귀환 이후에 쓴 책이 학계에서 그래야 말하기를 이렇게 함께 담았습니다. 학계에서는 한마디로 성전 건축.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BC 52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학계는 현실적인 성전 건축을, 스가랴는 영적 성전 재건을 예언했습니다.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학계는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정확하게는 3개월 24일 짧은 시간 학계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1차 계시는 1장에 나오는데 6월 1일 날 이 계시를 받고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고요. 2차 계시는 7월 21일 날 성전 건축을 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이고요. 3차 계시는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BC 537년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한 이듬해인 536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16년간 중단되었었는데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4년 후인 516년에 성경을 완공합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었고 516년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게 된 것입니다. 1장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지고 어떻게 금방 성전을 건축합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70년 동안 산에 가서 나무 베는 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때문에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을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제 나무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2장에는 첫 번째는 격려를 합니다. 요것이 이제 1차 계시고요. 격려가 2차 계시입니다.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게 없죠. 두 번째는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주 화려했을지라도 그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은도, 금도 내 것. 은도, 금도 내 것이니까 너희 물자 없다고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2장 두 번째. 첫 번째는 격려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손자를 통해서 왕권 계승,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말씀이 시드기야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윗의 왕권을 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계서의 핵심 첫째,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 성전의 모형. 하나님 나라 성전을 이 땅에 모형으로 갖다 놓은 것이죠. 큰 아파트 단지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짓듯이 하나님 나라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성전은 니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전은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 방식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가 대제사장, 두 번째가 제물, 세 번째가 제사죠. 제사장, 제물, 제사 이것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함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이 제사장은 아론 계열 하시고 멜기세덱 계열 아들 제사장으로 대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 보좌로 복귀한 후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물. 제물은 짐승 제물이었죠. 피도 짐승피.
근데 이것은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 제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 실제 제물, 짐승 제물과 짐승 피를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실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끊임없이 1500년간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불완전한 속죄 제사. 이것은 불완전한 속죄 제사였어요. 1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드리실 속죄 제사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속죄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래서 단번에 속죄 제사 완료. 단번에 속죄제사를 완료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이 속죄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30보고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개혁이 완성되었다 하는 선포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메시아 예언.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고 십자가는 구속 방식입니다. 이것 외에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필연성 제공. 그래서 구약에서 이 죄 문제, 구원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의 책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고하고 말라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구약을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 했죠. 구원의 책, 구속사. 이 구속사는 결국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 죄는 심판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죄는 내가 짓지만 심판과 구원을 예수의 몸으로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의 비밀을 이 구약 성경에서 그 배경을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짱 하고 예수의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사복음서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인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인치심의 일을 다 마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